자, 오늘 제목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이유, 죽음 그리고 뜻이라는 내용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자신도 죽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정말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 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좀 안타까운 게 어떤 모 연예인이 그 채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난국에 있어서 뭐 여러 분들이 그래가지고 근데 그 앞에서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또 그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 팬들이 가슴을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차 사고가 나가지고 온몸이 다 불이 타고 얼굴을 알아볼 수도 없는 형체, 그런데도 불굴의 의지로 수십 번의 수술을 거쳐서 온전한 얼굴도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공부를 하고 끝까지 유학도 하고 지금은 대학 교수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승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승리해라 라고 이렇게 산 소망을 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러는가 하면 이 세상에 아주 잘 살았어요. 아주 그냥 똥칠할 때까지 오래 살았어. 그냥 뭐 90이 넘을 때까지 살았어. 근데 죽음 앞에서 난리 법석을 떨면서 죽기 싫다고 자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욕을 당하면서 살 만큼 살았는데 그 자식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식들이 야 엄마 그만 살아 빨리 가셔 이렇게 하는데도 막 욕을 하면서 내가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목양을 열심히 하는데 모든 교계가 너무 안타깝다. 저분 죽으면 안 되는데 온 나라에서 정말 그분을 아끼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그런데 결국은 죽었죠. 근데 죽음 앞에서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일찍 죽지만 나는 승리했다고. 세상적으로는 이 병마, 이 암에 내가 굴복한 것 같지만 나는 할 일을 다 했고 그리고 나는 승리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4가지의 유형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말하면 잔소리죠.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죽고 싶어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만 살고 싶어도 육신으로 살아야 할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 사도는 어찌하든지 이 사는 목적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어서 내가 지금 살고 있으나 죽고 있는 거나 죽게 된 거나 그 모든 것이 내게는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됐으므로 내게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것이 복이 됐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잘 모를 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내 마음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너무 삶이 고단하고 몸이 건조해지고 나이가 먹고 또는 젊어도 세상에 별별 없이 느껴질 때는 야, 빨리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빨리 나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데, 근데 자살해서 죽으려서 천국 빨리 가려고 하는데 자살하면 지옥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 복잡해지네. 이 세상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허무하고 가치도 없고 몸이 건조한 이 세상에서 나는 빨리 천국 가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끔 가질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살다 보면 나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또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도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끼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만 생각하면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딱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보고 성도를 딱 쳐다보면 바로 천국 가면 또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 끼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은데 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복잡하네. 나는 둘 사이에서 끼어버렸어요. 내가 완전 0 하니까 오늘이라도 천국 가고 싶었는데, 그리고 또 내가 육신을 가지고 육신하고 육신의 일들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또 육신으로 있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유익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거야.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유익한 거야. 왜? 내가 계속 말씀 가르치고 내가 계속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유익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버렸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버린 거야. 복잡하네. 이렇게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고민이.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문제에서 오락가락 합니다. 여기에 계신 저기 저 권사님도 어느 날 내가 차를 타고 벌써 오래전 이야기인데 차 태워서 집까지 모시게 되는데 목사님 그래요. 왜요? 그래요. 저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지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은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집에 모셔다 드린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 모셔다 드리고 이런 일 거의 없죠. 옛날에는 거의 그냥 새벽 기도 끝나면 목욕탕 간다고 하면 목욕탕 모셔다 드리고 갑자기 전화 옵니다. 목사님 배추 좀 샀는데 좀 실어다 주세요. 그러면 저기 도마동 시장 가서 배추 이만큼 김장한다고 막 사고 집에까지 또 배달해 주고, 어떻게 보면 그때가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자, 둘 사이에 끼어버렸다는 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왕좌왕할 때 이런 고민 둘 사이에 딱 껴요. 바울 사도도 그랬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 11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잊은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이야기를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꺼내가지고 죽음과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야 욥을 봐라. 너희들 죽고 싶지? 당장 자살해 죽고 싶어? 그럼 지옥이야. 어떡할래? 야 욥을 생각해. 욥보다 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욥은 죽고 싶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 욥을 봐. 욥의 인내를 배우란 말이야. 죽고 싶어도 안 죽었단 말이야.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렸어. 그래서 그 결말을 우리는 보았잖아.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움 당하고 죽고 싶은 상황이 벌어져도 죽으면 안 돼. 지옥이야. 응?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내해야 돼. 견뎌야 돼. 견뎌야 된다.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견뎌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죽고 싶은 상황이 벌어질 때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어요?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승리한, 나보다 더 어려움을 당했는데 저 사람들은 승리한 그들을 보라는 거예요. 주의 선지자들을 봐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목이 잘려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던져서 죽고 찢어껴서 죽고 성벽 위에서 던져서 죽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해도 안 죽었어. 그들의 교훈을 봐라. 그래서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아라. 그러면서 인내해야 돼. 견뎌야 돼. 하나님이 부르는 순간까지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제가 언젠가 그 장애인 부모님이 우리나라는 아닌데 애국인데 장애, 태어날 때부터 장애야. 근데 그 부모가 걔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잘 말도 못하고 생각도 잘 못하고 몸도 잘 못 움직여요. 정말 사방팔방이 다 장애야. 그런데도 그 작은 생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다 지나고 났는데 그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도 잘했어. 잘 싸워 이겼어. 오늘 이 세상에서 승리했어. 너무 고마워. 엄마는 너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고 감사가 나와. 오늘도 애썼어. 우리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파이팅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잖아요. 너 살아야 할 이유가 뭐 있니?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요. 에이 빨리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좀 됐는데 감사 전도사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교수인데 감사하면서 살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런데 정작 쥐가 자살해 죽었어. 그 남편은 또 따라서 죽었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팬들이 황당하고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물론 병이 있어. 조금만 움직이면 막 통증이 일어나. 온몸에 통증이 일어나. 나는 더 이상 견딜 자신이 없어. 남편한테 나는 더 이상. 그래서 그 시도를 몇 번 했는데 2번만인가 3번만에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따라서 또 죽었어. 둘 다 거기 가신 거지. 여러분이 크리스찬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사는 목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는 목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너는 왜 태어났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장애인 자녀조차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잘 싸워야겠어. 하루가 끝났는데 온 가족이 다 와서 껴안고 뽀뽀해주고 축복해주고 잘했어 화이팅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이 세상의 기준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저 친구가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내 이기심으로 하고 욕심으로 하고 내 상 받으려고 하고 나 축복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상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 우리 인생에는 다 하나님의 귀한 목적이 있다. 우리가 시험 들 때는 마귀 기준, 세상 기준, 죄의 기준, 육신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다 시험거리지만 우리가 영으로 생각하면 다 은혜 위에 은혜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5절.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 이유를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빌립보서 1장 25절 우리 함께 읽고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이미 앞에서 두 사이에 꼈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바울은 살아야 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육신에 거할 내가 살 이유는 뭐냐?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너희들의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내가 있는 이유가 살아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육신에서 살아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는 뭐예요? 이 이유가 끝이 나면 이제 천국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명이 딱 끝나니까요. 바울 사도가 기록해야 할 이 성경이 다 기록이 되고요. 감옥에서 마무리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곧 죽을 때 안 죽어요. 곧 사형수인데도 안 죽어. 근데 그게 다 마무리되니까요. 이제 사형장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죽기 전에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어. 하나님의 의의 멸관이 내게 예비되었도다. 이렇게 하면서요 갑니다.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끝이 났거든.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처럼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육신에 거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살면서 우여곡절을 걸고 신호력을 걸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이렇게 하느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찮은 세상의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되면 조금 기뻐하다가도 뭔가 안 되면 낙심하고, 그래서 살아야 이유를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조금 뭐 좀 되면 할렐루야, 그거 하나님 영광 안 받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 영광 안 받아요. 그냥 나만 즐거운 거지. 물론 여러분이 몰라도 또 알아서 사명자가 되고, 또 알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도 하고, 또 곳곳의 세상의 요소의 위치와 직임을 잘 감당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걸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 자체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상담을 해요. 막 어떤 분이 그런 상담, 막 괴롭습니다. 이게 왜 괴롭냐? 진짜 말도 안 되는. 제가 그럽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해줘. 그게 엄밀하게 거룩함으로 따지면 저건 육신의 일이지만, 그걸 기뻐한다는데 그냥 해줘. 너 해줄 능력 있으면 해줘,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다가 얹혀가지고 전해주란 말이에요. 그 친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만 너는 사랑으로 하란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 그 친구는 물질 때문에 뭔가 해주니까 좋아하지만 너는 주님의 은혜로 하란 말이야. 그냥 그뿐이야. 그러면 제가 변화될 거다, 그것도 몰라. 그냥 하나님이 받은 은혜로 너는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걔에도 은혜를 줘서 이 은혜에 참여하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냥 내게 주어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야. 그러면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뭘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거 거룩한 뜻이야, 이게 뭐 육신의 일이고, 우리 와이프는 왜 저렇게, 우리 자식들은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고 우리 믿음이 없어. 고민하지 마. 왜 그걸로 고통을 당해?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해야지. 그냥 내 자식들도, 또 그 와이프도, 그 남편도 그냥 과정을 겪고 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그냥 성장 못하고 구원 받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왜 네가 고통을 당해? 너는 받은 바 은혜로 인하여 자유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네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가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야 너도 좋고 나도 좋아. 응? 할렐루야. 인상 쓰지 마. 응? 내 안에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일이 있고 지지고 볶고 옆에서 막 난리 박서도 너는 자유해. 왜? 너 안에 자유의 은혜가 있잖아. 너 안에 기쁨의 은혜가 있잖아. 응? 이 세상의 모든 짐을 지려고 하지 마. 그냥 각자의 인생 다 가는 거야.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그런 얘기해요. 저 친구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야, 네 일이나 잘해. 다 자기 인생의 길로 가는 것뿐이야. 뭐하게 하려고 그러냐? 응?
뭐 하려고 남의 일에 하려고 그래. 내 인생을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합력의 선을 이루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합력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영광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이야. 예배 드리면서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예배를 신경 꺼. 네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리면 되는 거야. 뭘 거기까지 신경을 써. 저 친구는 왜 쓰리빠 신고. 신경 끄라니까. 그러면 너의 은혜가 소멸되잖아.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 네가 더 본이 돼서 아름답게 예배를 드려주면 혹시라도, 그것도 몰라. 그렇지만 혹시라도 그가 너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 너의 뒤에 믿음의 길을 따라볼 줄 누가 알겠어.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인생은 충성하기 위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잖아. 천국까지 묵묵히 가는 거예요. 가되 자살하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살 안 하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 안 하는 거야. 믿음으로 가는 거야. 힘들면 기도하고, 마음이 우울하면 찬송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복잡하면 말씀을 읽고, 그래도 복잡하면 목사님 만나서 상담도 하고, 그래도 그냥 마음이 그냥 괜히 그냥 우울하고 두근두근 하면은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럼 위로를 받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막 비전을 주고 소망을 주면 막 열심히 뛰어가서 이 세상에서도 육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 기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사랑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시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자식들이 조금 잘하면 또 부모가 얼마나 기뻐? 그거 천국에다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도 기쁨이잖아. 하나님 주신 선물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열매가 많이 있고 너희들 스스로가 막 자랑거리가 생겨서 풍성함이 있는 것이 곧 나의 자랑의 풍성함이라. 나 그것으로 기쁨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이 조금만 잘하잖아요. 열매가 있잖아요. 그럼 부모는 기쁜 거야.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조금만 열매가 있고 잘하면 기쁜 거예요. 응?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야.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못하고 나를 막 그런 것도 없어. 왜? 이미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이럴 때가 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위로가 되고 승리가 되고 권능이 되고 늘 자유가 있고,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하나님이 무조건 내 뜻대로 순종해,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하고 싶고
싶고 뭔가 바라고 싶은 그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행하게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축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 주의 종의 뜻, 십자가, 어쩌고 저쩌고 권하는 게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이거야. 그 모든 것 안에는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야. 우리의 최고의 비전과 꿈과 가슴 떨리고 감격적인 수많은 일들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면 정말 가슴 뜨거운 패션, 열정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공자적으로. 왜?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욥의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때로는 내 세상에 더 이상 살 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죽고 싶을 때도 있어. 때로는 정말 나 멋지게 살고 싶을 때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견디면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인생 안에는 각자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동행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비교하면은 바울 사도는 그 인생의 목적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 그리고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자랑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자랑이었고 인생이 육신에 거해서 이 땅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목적이었어요. 바울의 개인적인 마음은 지금이라도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 소원이 불릴 듯 일어나서 이 성도들의 자랑이 나의 자랑이 되었고 성도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내면 결코 고난만 있는 건 아니다. 죽고 싶을 때만 있는 게 아니다. 정말 삶이 행복한 이 세상 사람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절대 우울함에 빠지지도 않고 두려움에 빠지지도 않고 염려에 빠지지 않고 또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순간에 나는 잘 해냈어. 이제 툭툭 털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광의 순간이 내게 왔구나. 기쁨으로 나가는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이 세상에서 힘있게 좀 지금 힘든 과정을 혹시라도 겪고 아직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살아야 할 이유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정말 뜨거운 가슴과 기쁨과 자랑과 영원한 의의 멸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